안녕하세요. 예스진이입니다. 이번 영상은 우주가 사라지다의 5번째 영상으로 에고의 계획에 대한 내용입니다. 에고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에고는 우리에게 무엇을 숨기는 것일까요? 우리는 신과 분리되었다는 죄책감과 자기 증오를 무의식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모두 진실이 아니라 환영임에도 불구하고 에고는 이것을 우리에게 실제라 믿게 하고 그 환영을 지속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우리의 주의를 외부로 돌리게 만듭니다. 개별 존재로 자신이 신과 분리되었다는 생각이 없이는 에고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환영은 직시하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을 보지 못하도록 에고는 우리에게 늘 문제거리가 내 바깥에 있다고 속삭이며 그것들에 우리 무의식의 죄책감을 투영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진한 희생자 역할을 하고 늘 타인과 세상에 모든 문제의 원인이 있는 것처럼 우리를 속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영원히 이 환영의 세계에 묶어두는 에고 사악한 사고체계를 빠져나갈 방법은 무엇일까요? 책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차원, 곧 형이사학적 차원에는 인식이 개입됩니다. 당신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두 번째 차원, 곧 육신, 세상, 우주의 차원도 또한 인식이 개입됩니다. 이들 간의 중요한 차이 중 하나는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두 번째 차원은 첫 번째 차원, 곧 형이사학적 차원에서 일어났던 집단적 부인과 집단 투사, 즉 내 숨겨진 죄책감과 두려움과 또한 신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외부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시공간, 우주를 만들어낸 투사의 결과물이라는 것이지요. 나는 어리석게도 신에게 겁을 먹고 달아나려고 했습니다. 다만 그것이 무의식 속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느껴지지는 않지만요. 내 두려움의 원인처럼 보이는 것, 즉 고통과 죽음은 이제 내 바깥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두려움은 아직도 내 안에 있지만요. 사실 내 마음의 내용물은 이제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징으로서 내 주변에 온통 널려있는 것으로 인식된다고 말할 수 있어요. 내가 뭘 모르는 이유도 이 때문이지요. 기억을 잃어버렸으니까요. 에고가 자신을 유지하는 비결은 미묘한 것이든 노골적인 것이든 비난과 공격, 그리고 지속적인 투사와 죄책감의 재순환을 통해서입니다. 이것이 나로 하여금 실제로는 죄책감을 붙들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자신의 무의식 속에 간직한 채 그 악순환을 지속시키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제거해가고 있다고 생각하도록 만들지요. 좋은 소식은 성령의 용서의 힘은 양쪽 차원 모두에서 에고를 지워준다는 겁니다. 속죄의 원리는 당신이 인식하는 것들을 용서함으로써 마음의 차원에서 부인과 투사를 지워주고 동시에 성령은 마음의 형이상학적 차원에서 부인과 투사를 지워줍니다. 당신을 그리고 그와 함께 분리된 생각 또한 통째로 지워주지만 말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경험이 있는 그 차원에서 용서를 실천해야만 합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물론 수업의 형이사학을 이해해야 해요. 그러나 용서는 여기서 행하는 겁니다. 즉 당신은 실질적이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그들의 경험을 존중해줘야 하고요. 달리 말하자면 나날의 삶 속에서 친절하라는 거죠. 당신의 일은 남을 바로잡아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성령이 당신의 그릇된 마음을 청소해 줄 수 있도록 도우세요. 올바른 마음으로 주의를 돌리고 그 나머지 일은 성령에게 맡기는 거죠. 게리,
그러니까 이 차원에서는 내가 에고와 함께 생각할 때 그것은 그릇된 마음 상태이고 성령과 함께 생각할 때는 올바른 마음 상태로군요. 퍼사, 그렇습니다. 생각하는 당신은 인간의 뇌나 육신인 당신이 아니라 마음인 당신입니다. 기적 수업은 에고와 성령 중에서 택일해야 하는 당신 마음의 부분에게 주어지는 공부입니다. 그것이 모두 생활 태도의 일부가 되어버리면 매사가 얼마나 단순해지는지를 알면 당신도 놀랄 겁니다. 잠정적으로 우리는 그것을 단계별로 나눌 겁니다. 하지만 결국은 각 단계들이 하나로 합해져서 하나의 태도가 됩니다. 그 결과는 신의 평화지요. 우리는 모든 사람이 그리고 따라서 당신 자신도 순결하다는 사실을 이미 강조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보고 있는 그것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으로부터의 분리가 일어난 적이 없다면 당신이 보고 있는 그것이 어떻게 사실일 수가 있겠습니까? 분리가 일어난 적이 없다면 당신이 보고 있는 그것이 어떻게 제2에게든 당신에게든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습니까? 아턴, 항상 명심하도록 애써야 할 것은 에고는 당신이 계속 외부를 두리번거리게 만듦으로써 당신이 에고의 사고 체계를 진정으로 들여다보지 못하도록 회방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말했듯이 수업은 환영을 직시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환영을 보호하는 비결이라고 가르칩니다. 에고의 사고체계의 본질을 잠시 살펴보겠지만 그것은 당신을 겁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추악인데도 그것은 당신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방법은 그것을 성령과 함께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에고는 당신이 그것을 들여다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에고는 에고에 반하는 선택을 할 수 있는 당신의 힘을 두려워합니다. 당신이 그것을 들여다보고 있다면 성령과 함께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당신이 성령과 함께하고 있다면 당신은 그릇된 마음이 아니라 올바른 마음으로 사물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죄지은 외로운 개인이 아니라 진정한 자아와 다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심판이나 두려움 없이 에고를 바라보십시오. 실제하는 진짜가 아니라면 그것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용서해야 할 대상입니다. 그러니 타인들 뿐만 아니라 자신도 용서하고자 한다면 당신이 마음속에서 사람들을 이용하고 파멸시키는 방식을 기꺼이 들여다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당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무의식적으로 자신이라고 여기는 시스템의 일부입니다. 내친김에 시간이라는 환영에 관해 말하자면 죄는 과거와 죄책감은 현재와 두려움은 미래와 동일하다는 것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물론 그것은 당면한 미래일 수도 있고 먼 미래일 수도 있습니다. 그건 별로 상관없습니다. 예컨대 강도가 당신에게 총뿌리를 들이대고 있어서 당신은 죽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한다고 합시다. 혹은 당신은 20년 후에 은퇴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지를 걱정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형태는 달라도 본질은 같습니다. 당신이 두려워하는 진짜 이유는 자신이 죄를 지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에고의 사고 체계를 믿지 않는다면 당신은 두려워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능률과 생존을 위해서 좋지 않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떨 때 더 능률이 높습니까? 두려워할 때입니까? 아니면 두렵지 않은 때입니까? 당신은 또 두려움, 죄, 분노, 죄책감, 시기심, 고통, 걱정, 후회, 원한,
혐오, 질투, 기타 모든 부정적 감정은 동일한 환영의 파생물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수업은 가르침을 도용하려는 온갖 사람들이 달라붙기 전에 이렇게 분명히 밝혀놓았습니다. 두려움과 사랑이 그대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감정이다. 퍼사, 당신이 무의식 속에 품고 다니는, 당신이 들여다보는 것을 에고가 원치 않는 에고의 본성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본성은 증오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합리화하거나 적당히 얼버무려 버리는 증오를 행여 발견하게 된다손 치더라도 그들은 그것이 사실은 자기 혐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지요. 그래서 당신은,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고 공격하고 심지어는 서로 죽이기까지 하는 것을, 그리고 기회만 온다면 당신을 해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의 변형파는 무궁무진합니다. 그것은 개인적으로 혹은 정치적으로 의견이 맞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 심기가 불편해지는 것처럼 단순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또 당신의 삶을 망쳐놓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이나 당신을 위로해주지 않은 친척의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혹은 그것은 육체적으로 좀 더 위협을 가하는 어떤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언제나 당신이 자신에 대해, 천국을 박차고 나온 데 대해 증오를 느끼고서 이 증오와 죄책감과 불안의 이유를 자신의 외부에서 찾을 수 있는, 그 이유가 거의 언제나 다른 존재와 이런저런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 안에는 죄책감이 없습니다. 당신에게서 신의 평화를 빼앗아간 것은 당신이 아니라 그들입니다. 물론 당신 자신의 결정에 의하지 않고서 당신에게서 신의 평화를 빼앗아 갈 수 있는 자는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은 외견상의 분리가 일어났던 최초의 순간에 그랬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사실입니다. 당신은 이 모든 것이 참인 것처럼 보인다는 편에 손을 들어줬고 거기에 맞춰서 모든 것을 조작하여 책임은 이제 외부에, 당신이 원했던 바로 그곳에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게리, 나에게 말썽거리를 안겨주는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내가 원한단 말인가요? 퍼사, 그래요. 틀리지 마세요. 당신이 그들이 거기 있기를 원한 거예요. 예외 없어요. 그들은 당신의 희생양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기만 한다면 다음번에 정말 파렴치해 보이는 자가 당신을 집적거릴 때는 입을 다물고 성령과 함께 생각하면서 마음을 바꿀 수 있을 겁니다. 암요, 그들이 거기에 있기를 원하는 건 당신입니다. 언제나. 당신에겐 그게 필요하니까요. 당신은 그런 실수로 자신을 속여서 자신은 죄가 없다고, 아니 최소한 그렇게 끔찍하게 못된 놈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당신은 대부분의 경우를 넘길 수 있는 겁니다. 죄는 다른 데 있으니까요. 당신이 이 미궁 속에 갇혀 있는 한은 이 모두가 불필요한 짓임을 깨닫지 못합니다. 당신은 애초부터 죄가 없었는데 말입니다. 그 미궁은 모두가 환영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만들어낸 또 다른 환영일 뿐이에요. 잊지 마세요. 당신은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차원에서 자신이 정말 죄를 지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당신의 에고는 달리 생각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방어를 필요로 합니다. 현재로서는 세상이 그 두려움을 감싸주고 있지만 말입니다. 에고는 당신이 이 무서운 죄를 들여다보는 것은 곧 죽음과 같은 것이라고 굳게 믿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고통 덩어리가 몰고 올 끔찍한 것들을 피하려고
당신은 그것을 외부로 투사합니다. 나간 것은 돌아온다는 사실은 까맣게 잊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실 애초부터 나간 것처럼 보인 것 뿐이었으니까요. 형제를 육신으로 여기는 자는 그를 두려움의 상징으로 바라본다. 그리고 그는 공격한다. 그가 보는 것은 자신의 외부로부터 그와 다시 하나가 되고자 울부짖으며 대드는 자기 자신의 두려움이기 때문이다. 투사된 두려움이 반드시 일궈내는 격렬한 분노를 간과하지 말라. 그것은 노여움에 울부짖으며 자신을 지어낸 자를 만나 그를 삼켜버리려는 광적인 갈망으로 허공을 핥힌다. 하늘이 아끼고 천사들이 사랑하고 신께서 완벽하게 창조한 그에게서 육신의 눈은 실로 이것을 본다. 아턴, 이 맥락에서 수업의 가르침을 이어보자면 에고는 당신이 그 사고 체계를 자세히 들여다보지 못하게 할 방법을 늘 찾고 있습니다. 에고는 안을 들여다보지 말라고 소리친다. 들여다보면 그대의 눈은 죄악을 목도할 것이고 그러면 신께서 그대를 눈멀게 하시리라고. 제이가 설명하듯이 실은 이것도 에고가 진정으로 걱정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대가 죄로 인해 내면을 들여다보기를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 이면에는 또 다른 두려움이 있으니 그것이야말로 에고를 두려워 떨게 만드는 것. 내면을 들여다봤는데 죄가 보이지 않는다면 어쩌겠는가? 이것이야말로 에고가 결코 묻지 않는 두려운 질문이다. 이제 그것을 묻는 그대는 에고의 방어 체계를 너무나 심히 송두리째 흔드는 고로 에고는 그대의 친구처럼 굴기를 그만두고 본색을 드러낸다. 퍼사, 그건 그렇고 마지막 말에 겁먹지 마세요. 그건 결코 제2의 의도가 아니니까요. 에고는 이미 당신을 증오합니다. 그것이 아기를 품어봤자 어떡하겠어요. 어떻게든 에고는 결국 아기를 드러낼 겁니다. 희한한 것은 이제 당신이 에고에 대해 생각할 때 당신을 증오하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은 사실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바로 당신과 함께 있음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에고의 사악한 사고체계는 더 이상 부인하거나 투사할 수가 없습니다. 빠져나갈 유일한 길은 에고를 지우는 것이지요. 게리, 잠깐만요. 나의 미움과 죄책감을 포함해서 내 마음속의 내용물이 모두 상징물이 되어 내 주변을 에워싸고 있다면 오로지 외부밖에 인식할 줄 모르는 육신과 뇌에 갇혀있는 내가 어떻게 정말 내면을 들여다볼 수가 있나요? 아턴, 그거예요. 바로 그게 에고가 당신을 설정해 놓은 방식이에요. 당신의 모든 경험이 환영을 진짜라고 증언하고 있지요.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심판함으로써 그 모든 것을 고스란히 자신의 현실로 만들고 말지요. 당신이 방금 던진 질문에 대한 답은 곧 인생에 대한 답입니다. 그 탈출로는 성령이 제공하는 대안, 곧 용서의 법칙입니다. 당신은 에고와의 형세를 역전시키는 방법을 터득해야 합니다. 내면에 있는 것을 용서하는 유일한 방법은 외부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것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주변에 보이는 모든 것을 용서하는 법을 배우기 전까지는 결코 탈출로를 찾아 자신의 순결과 신성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을 당신이 정직하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겠어요. 그러기 전에는 진정한 탈출이 불가능하니까요. 당신은 세상을 벗어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나약한 사람으로 생각해요. 그러나 사실 그들은 올바로 생각하고 있어요. 단지 올바른 방법을 모를 뿐이지요. 아무튼 당신이 주변에서 보는 모든 것은 지나가는 그림자,
당신 자신의 미움과 죄책감이 상영이 내는 영화가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그래요. 당신은 사물을 호도하기 위해 고안된 좋은 경험처럼 보이는 온갖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건 단지 이원성의 세계일 뿐이에요. 이 차원에서는 우주에서 인식되는 이원성이란 단지 양극성과 반대극으로 상징되는 당신 자신의 분열된 마음의 이원성을 비추어주고 있는 것일 뿐이지요. 그리하여 당신은 선과 악, 생과 사, 추위와 더위, 남과 북, 동과 서, 안과 박, 위와 아래, 빛과 어둠, 왼쪽과 오른쪽, 병과 건강, 부와 빈, 음과 양, 사랑과 미움, 젖은 것과 마른 것, 남과 여, 딱딱함과 부드러움, 가까움과 먼. 그 밖에 무수히 많은 양극성과 이원적 힘들을 지니지만 그 모두가 신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것들입니다. 신은 완벽하게 온전하고 완전하며 그렇지 않은 것은 결코 창조하지 않으니까요. 모든 분화는 신과의 분리를 상징하고 있을 뿐이고 당신으로 하여금 좋다고 여겨지는 것을 계속 쫓게끔 만들려고 고안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선과 악은 둘 다 진실이 아니라는 사실을 영원히 깨닫지 못하도록 당신을 회방하려고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당신의 주인은 언제나 성령의 답 대신 에고의 속임수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에고는 외부에서 끊임없이 목격되는 싸움에 휘말려 들도록 당신을 속여 넘겼습니다. 답이 없는 그곳에서 늘 싸움이 일어나게끔 죄와 죄책감과 두려움의 사고체계가 투사되지요. 그 답, 곧 성령은 분열된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우주를 투사해내고 있는 에고의 마음과 함께 말입니다. 이제 당신이 할 일은 이길 수 없는 싸움을 그만두고 성령이 있는 곳인 결정을 내릴 힘이 있는 당신의 마음으로 주의를 돌리는 것입니다. 명심하세요. 성령은 세상 속에는 없습니다. 성령이 어떻게 존재하지 않는 세상 속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성령은 당신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거기가 문제가 있는 곳이며 또한 답이 있는 곳입니다. 성령의 사고체계로 전환하면 질 수가 없습니다. 명심하세요. 우린 세상에서 이기고 지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업이 가르치는 바가 아닙니다. 가르쳐 드리기로 약속했지만 수업은 영감을 통해 진정한 인도를 받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바로 지금 일이 잘 풀리지 않고 꼬이기만 할 때가 바로 당신의 무의식적 죄책감을 정말로 경험할 때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실제적인 몸의 통증이나 심리적 고통 혹은 양쪽 모두로 경험합니다. 이것은 분리가 진짜인 것처럼 느껴지게 만듭니다. 당신이 재치 있게 왕국을 똥국이라고 부르는 것도 단지 당신 자신의 무의식적 죄책감이 표면으로 올라와서 당신을 괴롭히는 것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미 말했듯이 수업은 순결한 마음은 고통받을 수가 없음을 가르쳐 줍니다. 그렇다면 당신에게 남은 일은 성령으로 하여금 당신이 완벽히 순결함을 깨우쳐 주도록 호용하는 것입니다. 사실이지 성령이 아니면 당신의 상황은 가망이 없습니다. 당신의 미움과 죄책감은 깊은 무의식 속에 갇힌 채 영원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성령은 바보가 아니랍니다. 그리고 에고는 성령의 적수가 되지 않습니다. 당신이 성령의 용서와 함께 한다면 당신에게도 에고는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차원에서는 에고도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문에 들려오는 성령의 존재에 늘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직 당신이 성령 대신 에고와 동화되어 있을 때만이지요. 제이는 결국 성령과 완전히 동화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그는 성령과 정확히 동일합니다. 여기까지 우주가 사라지다였습니다. 어떠신가요? 에고가 당신에게 설정해 놓은 방식이 보이시나요? 당신이 어떻게 자신의 죄책감과 자기 증오를 외부에 투사를 하고 있는지 알아채셨나요? 당신이 주변에서 보는 모든 것은 지나가는 그림자, 즉 당신 자신의 미움과 죄책감이 상영해내는 영화라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시나요? 당신 삶에서 당신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타인은 당신 무의식의 죄책감을 투영해내고 있는 희생자라는 사실이 이해가 되시나요? 당신이 현실이라고 실제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이 세상은 전부 환영이고 꿈입니다. 이 이원성의 세상에서 신과 상관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신은 완벽하게 온전하고 완전하며 그렇지 않은 것은 결코 창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부 다 찰나의 한 생각이 지어낸 정신나간 이야기이고 그 속에서 우리는 에고가 설정해 놓은 방식을 따라 끊임없이 그 안을 순환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환영을 빠져나오는 방법은 진정한 용서를 통해서입니다. 이 책에서 시종일관 말하는 진정한 용서란 자신이 보고 느끼는 이 세상이 환영일 뿐 실제로 일어난 바가 없음을 깨닫고 어떤 일이든 심판하지 않고 에고가 조종하는 대로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신과 분리되어 있다는 정신나간 생각에 가볍게 웃어주세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것의 반응에 실제로 만들지 말고 한 발짝 떨어져서 관찰자로 존재하세요. 삶의 매 순간 초연한 관찰자로서 심판이 아닌 사랑을 선택한다면 당신은 끝없이 반복되는 이 우주의 환영에서 탈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